10월 2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계곡에 거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10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10월 1일인 어제부터 10월 묵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제는 또 9월 은혜 나눔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이 주일 지금 새벽인데 오늘 또 이 묵상을 하고 주일 설교에 어제 묵상과 오늘 묵상을 풀어서 더 깊게 설교로 전하려고 합니다. 10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입니다. 이렇게만 제목을 이야기하면 내용이 잘 안 와닿는데요. 제목 앞에 세상에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 의미가 와닿습니다.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10월에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집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 집중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고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10월에는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3일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저자는 마가복음 9장의 내용으로 묵상을 이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계곡으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계곡에 거할 때입니다. 여기서 계곡이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변화산에서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들을 서로 고치겠다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고 또 고치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이 뭉성거리며 그것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고 또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세상의 모습이죠.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것이 바로 이번 달 묵상의 핵심 주제이자 오늘 묵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계곡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분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현실로 내려와서 조금도 쉴 틈이 없이 현실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이기심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는 영웅적인 정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계곡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정상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계곡으로 이끄십니다. 그 계곡에서 비로소 그들은 산에서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뿌리채 뽑히는 곳은 낮은 계곡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까지 주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랐을 때 당신은 뭔가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곡에서 일상적인 일들과 부딪힐 때는 어떠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성화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도 지금 당신을 모독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과 변화산 정상에 있었던 마지막 때 당신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천한 계곡에서 의심하는 자가 된 것은 아닙니까? 아멘.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부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지 그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희열을 느꼈을까요? 천국에서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기에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계곡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으로 내려오셨죠. 세상으로 내려오니까 어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만 남겨두고 다른 제자들 데리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 열등감 내지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자 서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못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비웃음 소리가 들립니다. 조롱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 아버지도 빨리 고쳐내라고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계곡 속의 세상에서 처음 맞닥뜨린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외면하고 싶었을까요? 다시 변화산으로 올라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계곡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악다구니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그 세상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세상보다 결코 덜하지가 않습니다. 더 심하겠죠. 왜냐하면 현대 사람들이 더 악해지니까 더 큰 소리가 나고 더 시비가 많고 더 모욕당하는 일이 많고
더 짓밟히는 일이 많고 더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곡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거룩한 숙제죠.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현실로 내려와서 조금도 쉴 틈이 없이 현실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자의 현실을 묘사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아름답지도 않고 또 시적이지도 않고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죠. 그냥 하루하루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또 치열하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내일부터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의 죄된 특성은 약하다 싶으면 그 사람을 짓밟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면 벌써 세상 사람들은 냄새를 맡습니다. 아, 저 사람 이용해도 되겠다. 저 사람 짓밟아도 되겠다. 저 사람 뒤에서 뒤통수 쳐도 되겠다.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겠지. 나한테 해코지 못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해줘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하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훈련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이용당할 때도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것과 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뿌리째 뽑히는 곳은 낮은 계곡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까지 주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랐을 때 당신은 뭔가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곡에서 일상적인 일들과 부딪힐 때는 어떠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성화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도 지금 당신을 모독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결단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믿음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접한 계곡의 모습과 내가 접하는 세상 속의 모습이 닮아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계곡에서 내가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봅니다. 나 역시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계곡에 내려와서 세상에 속해서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좌절합니다. 매 순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저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들과 똑같이 소리치며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싸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당신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나는 약하니 주님 힘주시고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